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어려움을 복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며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문장 한 문장씩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는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논박과 비판을 마무리하고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팎으로 삶의 동기와 의욕을 잃고서 좌절하고 있었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권면을 시작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골로새 교회의 근간을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 위의 것은 천사들의 환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지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고 또 금식을 해야 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에 있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육체만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온전히 가르침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NIV 성경이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 부분을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 두어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삶, 그것은 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위가 어디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곳이 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관계성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약속하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마음을 집중하는 삶입니다. 이익을 안겨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 참된 가치를 두고 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과연 보장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미래의 소망과 관련시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얻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존재의 실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언제 드러난다라고 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잘 감추어져 보호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 중에 속성과 권능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속성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 그 생명이 힘이 없어집니다. 생명이 있기는 하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생명이 함께 자라갑니다. 이미 우리 삶의 그 생명의 속성과 아름다움과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제한된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 제한된 것조차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감추어진 부분이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새 생명이 담고 있는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새 몸, 즉 영광의 새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 속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비록 낮은 몸, 즉 유한한 몸이었지만 그것을 다시 높이시는 영광의 새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영광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완성시켜 주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서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이 영광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기에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과거의 청산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전에라는 단어와 이제라는 단어를 대조시킵니다. 이 두 단어를 대조시키면서 과거의 청산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악한 일을 하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정체가 무엇인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전에 이러한 것에 의해서 절망의 삶을 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목록을 보니 모두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욕심에 의해서 발생하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음란 또한 욕심이 지나쳐서 짓는 죄입니다.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를 욕심을 내서 그 자리에 가서 잘못된 일을 하기에 이것이 음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도 욕심이 지나쳐서 생기는 일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더러운 행위를 통해서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사욕이 생깁니다. 사욕은 채울 수 없는 욕심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추구하고 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욕에다가 자기 중심이 더해지면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만 만족시키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정욕입니다. 욕심이 악해져서 누군가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죄입니다. 탐심 또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이 비뚤어져서 더 소유하고 싶고 더 소비하고 싶은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욕심이 지배하는 삶은, 즉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악들 안에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과거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가운데에서 만족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절망케 했습니다. 왜요?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가운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과거의 그 모습을 계속 지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은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심판 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체 속에서 묻혀 살아가고 있는, 탐욕에 찌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전에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마음껏 추구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7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과거의 그러한 악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전에 갖고 있던 악으로부터 단호하게 단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칼로 잘라버리듯 죄악을 버리라고 합니다. 잘못된 삶이나 악덕들을 철저하게 청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라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즉 벗어버리는 일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벗어버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과거의 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입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입니다. 옛사람은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옛사람은 탐욕이 가득했던 시절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 옛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벗어나기만 하고 그 이전의 행위를 일삼으면 그것이 벗어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옛사람의 그 존재의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이제는 그때의 행위까지도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를 욕심으로 가득 채운 삶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의 행위였습니다.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삶과 같은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삼던 행위, 그 과거의 악습을 저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존재의 영역에서만 벗어나는데 머무르지 말고
그때의 행위를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과거의 청산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그때의 존재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때의 자리에서 행했던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훈련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청산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현재의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을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얻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새 사람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의 자리, 즉 현재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적 변화의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새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또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닮아가는 훈련을 꾸준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닮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멋진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억양은 어떠한지, 주로 쓰는 단어는 어떤 것인지, 어떤 또 음성 파일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어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말을 흉내 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영상을 반복해서 봅니다. 특별한 제스처가 있으면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할 때 웃는지 따라서 웃어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행동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행동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의 생각을 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봅니다. 아, 이러한 입장에서는 기뻐하는구나. 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선 슬퍼하는구나 하면서 상대방을 닮아가며 상대방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도 서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마음속에 공유해 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행동이 내 몸에 배어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닮기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번역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계속 새롭게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기에는 아직은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과 또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가는 지식을 습득하는 삶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많은 경우에 주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일상에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손에 잡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또 이익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격과 삶의 중심인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보고 쉽게 만질 수 있는 것에 중심을 두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청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한 가지 중요한 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세상에 온갖 잣대를 갖고 사람들을 차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경이 넓어져서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인종이나 국가를 보면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경이 넓어져서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차별의 울타리를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신앙을 근거로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경이 넓어져서 할례파이든 무할례파이든 차별의 울타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문명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경이 넓어져서 야만인이든 수구디아인이든 차별의 울타리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경이 넓어져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자 사람과 지역에 대한 차별의 울타리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즉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삶은 우리를 좌절케 했었고, 우리를 멈추게 했었고, 우리를 무너지게 했었던 그 울타리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경을 넓혀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